할렐루야.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몸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눈길이 머문 곳이 있었는데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길이 머무셨습니다. 이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는 장면은 이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소경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성경에서 단순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자로도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상징할 때도 소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소경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 소경으로도 표현하긴 한 것이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눈이 보이지 않던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광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소경에게 이런 고침을 주려고 하시는데 조금 특별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죠. 이런 좀 낯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소경에게 손만 대시든지 아니요, 손이 되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너의 눈이 나을 것이다, 눈을 떠라, 이런 한마디만 해도 그의 눈은 나을 것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처럼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흙을 이겼다라는 이 장면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모든 세상 만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직접 흙으로 이겨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소경에게 단순히 그의 눈을 고쳐주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아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조금 더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렸겠죠.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침을 뱉은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합니다. 그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실제로 실로암에 내려가서 눈을 씻자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의 또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은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소경이 자신의 눈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면 그 눈의 진흙을 한 채로 가장 아래에 있던 실로암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못에 고개를 숙여서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버랩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진흙을 바른 한 소경이 실로암으로 떠듬떠듬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요 때론 조롱했을 것이에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냐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가장 낮은 자리인 실로암에 가서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씻어냈을 때 그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예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을 고치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갈 길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경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소경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을 무작정 순종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왜 눈에 갑자기 진흙을 바르지? 심지어 그냥 진흙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침과 섞은 진흙입니다. 더럽죠. 소경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내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왜 실로암에 가라는 거야? 그 낮은 곳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의문투성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소경이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새로운 광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비록 눈이 보일지라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영적인 소경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영적인 소경인 우리가 광명을 보게 될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들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릴 때에 우리들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벗어지고 광명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내 머릿속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광명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